옆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또 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또 보게 됐습니다. 이번 그 설교는 제가 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설교했던 5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설교집인데, 제가 이 내용과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과 여유가 있는 전쟁의 초기에, 그러니까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에요. 이 초기에 좀 더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예민해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건물들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마음을 품고 성경을 기반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니,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닥쳐서 우리가 혼비백산하기 전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초기에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 현실을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설교문들을 1년 이상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특이한 점은, 전쟁이 났다고 해서 성경 설교의 메시지나 설교의 톤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설교한 내용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했던 설교의 메시지와 톤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게 이 책의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기반으로 이 세상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견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예견해 놨던 그 비관적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지 않고 전쟁이나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큰 혼란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번 주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지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는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어떤 성경적 근거를 두고 그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시면, 앞에 잘 나오죠? 방송도 잘 되고 있죠? 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비교해 봤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집중할 거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입니다. 영어네. Godliness and holiness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지속하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를 선용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개발하고 지속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교회의 기도들, 국가를 위한 교회의 기도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육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평화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평화를 열망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것도 평화를 누림으로써 전쟁의 때보다 더 자유롭고 온전하게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시간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선용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개발하고 지속할 기회들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격에 있는 평화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적 없이 그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기 위함입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가 아주 짧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The political swings we have are idolatry. When I'm so old that I remember something. 소리 좀 더 켜주세요. Let me tell you what I remember. I remember in the 70s, the people that were killing, genocide, they were communists, they were atheists. They were the terrorists. They were killing people by the millions. They were the communists, right? And the corruption, the high corruption, the moral corruption was in government, Watergate. And so what did we decide? Free enterprise, the free market. Reagan, Thatcher, you see. Secular humanists, they're the bad guys. Because see, it's the atheists that are killing people, and it's the government that's corrupt. So what we have to do is free enterprise, and there's competition, and let's lower the taxes, and let's stress traditional values. And so you had the conservative movement come in with Reagan, in the early 80s, and Thatcher. Now what's going on? Who's killing the people? It's the religious fundamentalists. Oh, it's the religious people that are bad. Yeah. And where's the corruption? Oh, it's in business. Yeah. So let's raise the taxes and let's go to state. I remember in the New York Times there was an article recently about Bernie Madoff, and one of the speakers said, it was covering a forum. It's a pretty big deal in New York City since everybody knew him. And somebody said, of course human beings are selfish and they're greedy and they're going to do stuff like that. Of course, that's why we have government to regulate it. What's a government? Isn't government people? And so what we have is, no, really, honestly, there was an idol. Listen, conservative ideology says state is bad, private enterprise is good. It will give us all we need. And there's a liberal ideology that says private enterprise, capitalism is oppressive, and centralized government, the state will give you all we need. And we're going to go back and forth. And why? Ideology, idolatry. Absolutely.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자 운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60세 이상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경험했거나 전후 세대로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강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자녀 세대인 4050 세대는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권위주의 군사 독재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전 언론이 집중했던 것처럼 지금의 2030들은 4050 민주화 세력의 위선과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전에 존재했던 2030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보수 정당에다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가
반대편으로 갔다가 또 다른 세대가 반대편으로 갔다가 그 다음 세대는 또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러한 진자 운동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지금 2030이 보수화되는 게 영적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서 갑자기 보수적인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그저 4050 세대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이념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제 친구들이 지난 선거 때만 해도 보수 정당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선택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개인적인 부귀영화와 국가의 부국강병 자체만을 위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일 뿐 교회의 궁극적 사명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기를 선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모든 고난에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영원한 고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세상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고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와 세상에 있는 사회단체들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중심 지점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반드시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한 문장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의에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불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불의한 일들에 저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제가 정치 고관심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제가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하는 노력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은 탈원전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한 온갖 내로남불의 행태가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분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불의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고난에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영원한 고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불의에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불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보고 싶은 내용은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통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고 가장 잘 전파시켰던 대중가요 매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존 레논이 불렀던 반전 노래, 반전이라고 하면 이 반전 아니고 전쟁 반전 노래 이매진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의 좋은 멜로디와 음색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까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매우 사탄적이고 신성 모독적이며 인간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은은하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젖어들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볼 텐데 우리가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노래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사탄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들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chee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박수 치면 안 되고. 노래와 어떻게 가사들을 잘 보셨죠? 이러한 사상이 이와 같은 대중가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침투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과 관련돼서 제가 처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전쟁이 아닌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려야만 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과 같은 사상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 온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만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개념이 교회 안에도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전쟁이 오히려 심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인데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한 번도 전쟁 없이 이 땅이 평화롭게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오히려 전쟁은 이상한 것이고 평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교만한 권리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왜냐?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소식,
이것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국가가 국가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존 레논이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했다면, 그리고 그가 인간의 죄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존 레논이 꿈꾸는 걸 같이 꿈꿉니다. 천국이 없다는 것을 꿈꾸진 않지만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소망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 레논이 원했던 세상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세상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이매진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저는 막 결이가 짧은 다리로 막 얘네들 끌고 다니는 거 막 상상합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게 뭐죠? 평화입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 그가 있는 곳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존 레논의 상상은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상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될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성적인 욕구가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죄악들이 국가적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인간의 죄가 여전히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반전 운동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노래의 영향 가운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한 방향, 즉 평화롭고 번영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유토피아를 향해 진보하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은근히 있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해질 것이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점점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아마 우리들 가운데 누룩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비관론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어떻게 세상을 낙관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비관적으로 흐를 것이다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부름받은 영역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비관적으로 흐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지속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비관으로 흐를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과 미혹과 실제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건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교회가 시들거나 죽거나 없어지거나 부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 시대와 반대되는 뜨거운 흐름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로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안에서 잘 조합하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학은 굉장히 혼탁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삶이 혼탁하고 생각과 마음이 일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를 향해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문명화됐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온갖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2022년도에도 인간의 욕심은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0년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해 주셨지만 영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은 심화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처참할 시대일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억제하던 힘을 풀어셔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허용해 줄 겁니다.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미혹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 불법자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게 우리가 봤던 겁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성경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1914년도부터 18년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잠시 복된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이고도 죄악된 삶을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여러 가지 안정 보장 장치들과 조항들을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쾌락을 따르는 삶으로 치달았으며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띄게 종교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퇴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시간들이 유지가 되면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평화가 지속되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될 때 온갖 죄악들과 온갖 불경고한 일들과 온갖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이기적이고도 육적인 쾌락을 따르는 삶과 모든 면에서 나태한 삶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고 유지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만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에 부적합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며 우리의 불순종과 불건건함과 악함으로 인해 평화의 복을 남용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나님께 평화를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어요. 단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나님께 평화를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반전 시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평화는 나쁜 겁니다. 아니, 전쟁은 나쁜 겁니다. 평화는 선한 겁니다 라는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적인 존 레논의 사상과 같은 것들이 투영돼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몇 가지 확실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당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온갖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사악한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또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냥 죽이고 노인들을 그냥 죽이고 온갖 민간인 학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와, 인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근심이 없을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교만해서 근심의 정도가 미약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쯤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의 근심과 환난은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통념이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전쟁이 아닌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선한 방향, 즉 평화롭고 번영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유토피아를 향해 진보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의 죄성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서 역사가 진보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몇 가지 확실한 이유 중에는 첫째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사악한지에 대한 나타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파트는 제가 저번에 그리스도인의 치트키라고 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놀랍도록 자극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새로웠던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이 목사님이 하던 내용 그대로를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뭐가 큰일 났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준비 안 돼서 그렇습니다. 메시지와 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면서 너무 흥분하기도 하고 너무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전쟁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 책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장난식으로 무적의 치트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주어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가지고 선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강력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돼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줘요.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과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복의 충만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로는 다분히 신학적인 위로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위로들을 하면 바울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위로,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런 위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해주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근원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이 기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신학적인 정리가 이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게 될 때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단단한 토대들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전쟁이 끝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잘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반절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게 어떤 것인지를 옆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나원이 때문에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 진짜 메커니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적의 치트키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밑에 구절들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약속의 대상에 대해서 이 치트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선을 향해서 수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토대 위에 올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뜨겁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차갑게 식기도 합니다. 그러면 뜨겁게 타오를 때는 이 약속은 내 거야 라고 믿다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때는 나는 이 약속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대상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행위와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 행위, 이 모두 그것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고난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 앞뒤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뒤에 이뤄지면 환난과 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고난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그게 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책 한 권을 읽다가 이러한 고백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잃고 나서 한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다 같이 고백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겪은 고난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없으며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궁핍함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겪은 고난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며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법과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늘 고백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사이에 영어 성경을 보면 for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선을 이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와 존 머레이가 여기서 미리 아시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 없이 단순히 8장 28절의 말씀을 내 삶의 치트키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내용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과 치열한 싸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약속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대상들은 반드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죠. 아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코로나 체질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재밌었는데 전혀 괜찮습니다. 진짜 뭐 이제 코로나 뭐 한두 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코로나 걸린 이후에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다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강조를 덜 했던 부분이 이 죄와 싸우는 부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현재 고난을 겪으면서 앞으로 영광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선으로 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다. 근데 제가 죄와의 싸움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된 이후에 일주일간 집에서 있으면서 두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한 권이 이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이고, 지난번에 제가 그 몇몇 분들에게 선물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었어요.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명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무조건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 이 사실, 이 단단한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 나 어차피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가 이걸 구원파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치열한 싸움을 살았어요. 이번에 그걸 보게 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뒹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바예요. 내 자녀들이 더러운 똥통에서 계속 구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서 건질 것이고 그분께서 씻을 것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이번에 별이가 치과에 갔다 왔는데 이가 거의 모든 이가 다 썩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위로하시는데 이를 열심히 닦아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닦아줘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 닦는 게 크게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 애가 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도 빠지고 그랬나 봐요. 이가 좀 약한가 봐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다 썩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별이가 뭐 제 딸이 아니면 그냥 두겠죠. 근데 제 딸이잖아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었던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빨리 가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치료해야 돼요. 근데 그 치료를 하려면 마취도 해야 되고 그 이제 수면 마취,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입 벌리고 뭐 몇 시간 이렇게 있어서 한 번에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연대 세브란스 이제 가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썩어가고 있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구나. 병원에 데려가서 우리를 씻기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서
제 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던 그 글들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영혼의 은혜가 넘치기는커녕 점차 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믿음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믿음에 따라서 살기로 철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중요한 신체 장기에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영혼이 형통할 수 없고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왕성하게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시키며 떠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좋은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 배불리 먹어도 악성 종양이 있다면 사람은 쇠약하고 무력해질 겁니다. 죄는 바로 그 종양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단 한 가지의 죄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지 못할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이 자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가 있죠.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달콤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두운 광야를 헤매도록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이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자신을 살피는 점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동일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눈물과 찬양들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간이 숨긴 죄처럼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영혼의 어두운 먹구름이 임한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죄를 지어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습관적으로 거역한다면 그분의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위로가 넘치는 교제를 나누려면 그분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의 죄를 점검하세요라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의 죄를 점검하세요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계속 확장시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시련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련은 코로나일 수도 있고, 또 별이가 이가 다 썩은 걸 수도 있고, 지금 결이는 또 열이 나서 또 빌빌대고 있거든요. 결이가 아픈 걸 수도 있어요. 온갖 시련들을 여기에 다 넣을 겁니다. 현재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이나 징계는 아닐까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혹독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한 죄로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큰 화가 임한 겁니다. 그의 아들 하나는 그의 딸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은 자기 형제를 살해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시련과 징계를 받고 있다면 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웃들이 이러한 사건을 보고 나를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했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권리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 아간과 같이 내가 감추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등지고 계시지 않은지는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어차피 너네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지 않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과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 일어납니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요상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난 성도와의 교제도 필요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난 예배당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 성화는 성령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성령이 이런 자연스러운 은혜의 수단들을 기반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고,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설교한 부분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제 사견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5편의 설교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 가운데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살았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지를 엿볼 수 있어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내용들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자는 거였어요. 이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 사이에 어떤 부딪힘도, 어떤 모순도 없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잘못된 성경, 그 전쟁에 대한 통념들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우리 가운데 분별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던 당시 영국의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8장 28절이 그들을 붙잡아줬었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일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Great Eight, 위대한 8장이라고 하는 이 8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사생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털어내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